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남 같이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남. 뭐를 감추고 싶습니까? 부끄럽고 죄되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이 감추어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들을 다 내놓고 오히려 이 땅에서 용서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답니다. 아멘. 우리 옛날 북한에서 이렇게 오는 간첩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 아무리 숨어도 다 들킨다. 자수하여 오히려 광명 찾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빨리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서 광명을 찾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은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무리 거짓을 감추려고 하여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거짓을 말하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많은 뉴스를 듣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뉴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뉴스, 하루 종일 세상의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진짜 소식이 많아요? 가짜 소식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만 하면 참 좋겠어요. 세상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못하고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를 사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 하냐면 꽁꽁 숨겨서 못 보게 만들어요. 안 들키려고. 그런데 세상은 또 그것을 놔둬요. 숨기면 특검하자고 해서라도 뭐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 지은 죄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면 세상은 봐보세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 두 세력이 함께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가 이겨요? 세상 살아갈 때 뭐가 이겨요? 뭐가요? 거짓이 이겨요? 거짓이 이긴 것 같은데 반드시 뭐가 이기냐? 진리가 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짓이 득세해도 지금은 득세해서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나중에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세요. 유신헌법을 만들고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민주화돼 가면서 뭐가 이겨요? 진실이, 정의가 이긴다는 걸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성경에도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거짓을 아무리 숨겨도 거짓은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는 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진리 아래 선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팜플렛에 보게 되면 뒷면에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22절이에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날 걸 생각 안 하고 여기 있다가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팜플렛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지금 아간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침노해 갈 때 거기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니까 그 물건 손대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여기에 물건을 보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겨서 장막 밑에 감추었어요. 누구도 몰라요. 혼자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끝난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대패배를 해요. 전쟁에서. 그래서 패배할 일이 없는데 패배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12지파를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그 다음에 가족들별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뽑았더니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말해라 그랬더니 오늘 여기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난 거예요. 죄는 아무리 숨겨도 누가 찾아내요? 누가? 밝히 드러내는데 드러나요, 드러나. 하나님은 죄를 아무리 숨겨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찾고 찾아가지고 드러냈을 때 얘기한 거하고 찾지 아니할 때 내가 솔직히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고 잘못한 죄에 대한 것은 뭐를 받아요? 그 죄값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죄는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는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요즘은요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국회에서 보니까
몰래 했는데 카메라를 쭉 당겨가지고 찍어가지고 신문에 발표해가지고 문제될 때 있어요, 없어요? 다 들통나. 그러면 몰래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몰래 한 것이 여러분 숨겨질 수 있다? 없습니다. 숨겨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숨기지 못하니까 정직하게 죄를 떠나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야.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해가는가? 사도행전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놓고 아버지에게 숨겼어. 감췄어. 꽁꽁 감춰서 몰라.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고 또 양식이 없어 사러 갔더니 요셉의 형들이 누구 앞에서요? 요셉 앞에 다 서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말하고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거짓말을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해도 드러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거짓말해도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숨겨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 좀 어렵긴 하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선한 것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비치냐면 빛을 비추셔요. 뭘요?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을 켜도 어디에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예수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치고 소경된 자를 시각 장애인을 고쳤어요. 벙어리를 고쳤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고친다고 말을 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도 못했던 일을 해서 밝히 드러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 고치고 마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뭐 한다고요? 귀신을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옆 사람들이 계신가요? 기가 막히죠? 뭐냐? 죄를 안 주고 좋은 일을 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전부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제자들까지라도 뭐 하냐면 바알세불의 종들이란 말이야. 귀신의 종들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게 예수님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당시 때 말은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역사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 없어. 법원에 가도 못 찾았어. 빌라도 앞에 가서도 죄가 없다 하면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느냐 하면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으로 몰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여러분, 십자가에 몇 명을 죽이냐면 강도들 2명을 양쪽에 죽이고 한가운데에다 예수님을 죽여. 누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에베소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게 여러분 거짓말하고 뭐한 것을 왜 책망하는 거냐면 드러내서 그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죄를 다 차단해서 드러나게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드러나게 하면, 여러분의 죄도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서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서 죄를 자꾸,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절대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 죄를 다 지고 완전 범죄했을 때 또 나단을 보내가지고 뭐를 찾아내요? 지었던 죄를 다 찾아내서 성경에다가 아예 기록해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골리앗을 죽은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안 써.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은 놈, 그렇게 쓴다니까요.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데, 죄가 드러나게 한 그 죄를 그냥 죄인으로만 놔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난 것은 깨끗하게 해결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물어봅시다. 죄가 드러난 게 좋겠어요? 안 드러난 게 좋겠어요? 예? 진짜요? 그럼 여러분 죄 드러내 볼까요? 그 말하니까 금방 웃고 그냥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죄를 드러나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죄를 내가 내놓고 말하기는 싫어. 끝까지 싫어. 마지막까지라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찾아내서 드러나게 해서 싹 해결해서 그리고 고쳐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멘. 더 나아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자,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고 꽁꽁 감추고 숨겼어. 그러면 안 드러나고 끝날까요? 어디 가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하나님은 죄를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죄를 여기서 해결 못하면 그 죄가 너무 무서워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지옥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해 주고 싶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해결해 주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아무리 숨어 산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밝히 다 드러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드러나도 뭐가 드러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붙들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 그 복이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숨겨도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참 표현이 너무 멋지게 해서 그냥 아예 벌거벗은 것처럼 뭐한다?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더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뭐한다? 밝히 드러난다. 그럼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셨어.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는 몰랐어. 죽일 때까지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사람들이 죽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온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이 왜 부끄러운 거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서, 우리나라는 사형틀이 뭐죠? 십자가가 아니고 목매달아 죽은 거잖아요. 누가 목매달아 사형받았다 그러면 부끄러운 집안이에요? 자랑스러운 집안이에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집안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요, 목매달아 죽은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부끄러운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누명을 씌웠다 죽였다는 것으로 드러나. 그러면 누가 죄인이야? 죽일 때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역사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걸 얘기해. 그러면 누가 죄인이에요? 죽인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죽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카렌다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역사가, 우리 온 세계 역사가 함께 역사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세웠어.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렇게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쫙 나눴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웠겠어요? 안 세웠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어떻게 알려줬냐면, 죽었다가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을 해서 세상에 보여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거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님이 뭐가 아니었다? 죄인이 아니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이 만나서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가는데 또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끝까지 굴복을 안 해. 드러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한번 이상해. 마귀는 이 세상 끝날까지 거짓으로 치장을 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거야. 숨기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또 숨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어. 밝히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 이 신기하게도 안 나타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줘. 근데 이 사건을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쭉 나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군병들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목격하도록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 그래서 무덤을 지키다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해 나간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해요? 돈을 몽땅 집어주면서 제자들이 간밤에 훔쳐간다고 하면 신신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또 속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하고 돌아다닌다 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어. 자, 책임감. 우리 예수님은 뭔 책임을 다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드러나게 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드러나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고 내가 죽음 다음에 부활한다는 걸 알려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려주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권세는요, 여러분, 죽음을 부활한다 그러면은 마귀의 힘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은 끝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어디 안에까지 있겠어요?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까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데가 있고 안 믿은 데가 있어. 아직도 안 믿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세상에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아예 정의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암송을 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아직도 글쎄 죽으면 부활할까? 아니 생각해봐요. 요즘은 또 옛날에는 죽으면 갔다가 무덤에나 묻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버려요? 화장까지 해가지고 갔다가 뿌려버리네. 또 몸이 다시 영혼만 부활한다면 모르는데 뭐가 다시 산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거. 그렇게 해버렸는데도 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못 믿게 해요?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올 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죄를 용서해 준 걸 다 이룬 책임을 다해서, 근데 이것을 마귀는 지금도 못 믿게 계속 못 믿게 한다니까요. 드러났는데도 못 믿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려. 그런데도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내가 지는 거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마귀는 못 믿게 해. 언제까지 못 믿게 하겠어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못 믿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해. 다 드러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드러나서 온 세상에 지금 다 비춰서 알려줬어. 누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 책임지고 다 하셨어. 하나님은 더 할 일 없어요. 뭐 또 와서 죽을 일도 없고 뭐 할 일 없어. 다 완성해 놓고 책임을 다해. 책임감 다 했어. 다 해. 근데 그 다음에 책임감은 누구에게 오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해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책임감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 안 믿으면 안 믿은 거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져야 돼. 믿으면 믿은 거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누리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서, 그래서 우리 그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건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건지 하나님 앞에 또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금은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몰라.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믿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또 밝히 드러날 거예요. 언제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안 믿는다는 것으로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드러났을 때 믿는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해주고 싶어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다 알고 죽였는데 밝히 싹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야.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 얘기했더니 스데반을 죽였어. 왜? 그런 말 듣기 싫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소문을 못 퍼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지금 사울의 생각으로는요, 그 당시 때는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는 사람들이 가짜를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니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를 밝히 드러내 보여줘요? 부활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서, 지금 여기 스데반이 말했고 그 믿는 그 이야기들이 뭐다? 진실이다. 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뭐를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나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증거하는 거야.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 부활했다. 밝히 드러나서 내가 봤다. 그것을 알려주러 가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끝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전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것을 또 마지막에는 아예 못하게 해버리기 위해서 그냥 아예 사형을 시켜. 그런데 보세요. 또 로마가 그렇게 거짓을 갖다가 또 네로 황제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모든 누명을 또 누구에게 씌웠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가지고 박해를 해. 그 당시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법을 집행하게 되면은 미련한 국민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다 속아. 아니 광주 5.18 때도 저도 다 속았어. 근데 역사가 지나고 놓고 하니까 뭐였었다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쿠데타를 해놓고 누구 보고 그냥 폭동을 일으킨다 그래. 선량한 광주 시민들에게 폭동을 일으킨다고 말해. 근데 지금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 책임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거짓을 믿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내가 지는 거야. 여러분 공영방송 이런 데서 진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말을 너무 많이 해. 이제 믿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누구? 속았다고? 아니 거기서 얘기하니까 내가 그 말 들었다고? 책임은 여러분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하는 거냐? 거짓은 아무리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뭐를 믿고 살아야 될지, 뭐를 내가 믿지 말아야 될지 책임은 누가 지기 때문에? 내가 지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말하니까 또 다 믿었어. 교회가 말하니까. 우리 총회가 38회 총회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의식이고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총회가. 그래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어서 다 교회 왔다가 신사참배하고 갔어.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 당시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더니 그런 분들은 아니다. 그게 죄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얻어맞았어. 역사는 항상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거짓은 밝히 드러난다는 걸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진리를 믿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확실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서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세상은 다 거짓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고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에 속해 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을 책임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에 속고 두려워하고 살고 거짓을 책임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산다. 거짓을 드러나게 하니까 진리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을 믿으십시오.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게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해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거짓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은 속인다. 그 속임 앞에 속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속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여 우리를 속은 자리에 서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죽음은 끝난 줄 알고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했지만 사망의 권세를 부활함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고 부활에 이르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아무리 감추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는 죄인 것처럼 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인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게 해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